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그리고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 삶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여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가도 그것은 마치 구멍에 뚫린 돈주머니처럼 다 새어나가게 되고, 큰 태풍 앞에 서 있는 오두막집처럼 모든 것이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 삶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여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개서와 말라기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로 인하여 삶에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그들의 삶의 결과를 통해 확증해 주고, 그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음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 회개의 삶은 하나님보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우선이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으로 바꾸고, 먼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우선된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와 학개서를 통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삶의 우선되는 예배를 위한 성경 건축을 시작하는 것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사용한 11조와 헌물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시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학개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개서와 말라기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그의 말씀을 저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한 삶의 결과가 더 힘들고 비참한 것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 하늘 문을 열고 그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항상 우리가 세 가지의 관점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항상 크시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축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이 학개서와 말라기서를 내가 소개를 하는데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만으로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 학개서를 통해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무섭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1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세우신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비록 백성들이 원치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서슴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기에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조금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선민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미루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지닌 것이기에 백성들은 그 선지자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계신 절대 주권자이심을 강조하는 신명입니다.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부의 방해 등을 이유로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선포하는 학계는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성전을 건축을 하라고 명하신 사실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엄한 이 크신 이름으로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때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적으로 많은 방해와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루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한 백성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 내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칭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며 여호와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 준 채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자세히 살펴보심으로 온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존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말들을 주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고 성령이 주는 이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직역하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이때에 너희 자신들을 위해 지붕과 벽이 있는 반듯한 집에서 거할 때이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황폐하여 내버려져 있는 상황에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을 위해 지붕과 벽이 완벽하게 구비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며 그들의 이기적인 형태를 강한 어조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적인 삶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불신앙적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민들의 행태는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새롭게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신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이 당신에 대한 사랑이 식어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받은 축복을 가지고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이기적인 삶을 사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지금 행하는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가를 뒤돌아보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입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전을 건축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는 성전을 봉헌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2주일 동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행위가 학계서에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과 행위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앞세워서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 각각 자기의 집을 아름답게 짓고 꾸미는데 열심을 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시작이요 삶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을 받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성전터를 사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헌금을 딱 한 번 이렇게 작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만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전 봉헌을 위해 봉헌 헌금을 하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매월 하도록 한 이유는 성전 봉헌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봉헌하는 일을 힘쓰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 봉헌 헌금을 우리가 1만 원씩 우리가 한다면 언제 성전을 봉헌하겠습니까?
10년을 내가 만 원씩을 한다 해도 12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모은 우리가 언제 여러분 성전을 봉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전 봉헌은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내 집을 먼저 꾸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 봉헌을 위해 우리가 가진 옥합을 깨뜨려 우리 교회도 하루속히 봉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 봉헌하는 모든 일에 담임 목사인 저의 가정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권사님의 가정이 앞장서서 이제 성전 봉헌 헌금을 좀 풍성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팔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형편에서 그래도 좀 마음을 좀 넓고, 성전 봉헌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성교 헌금을 하는 거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전 봉헌 헌금을 좀 풍성히 드려 성전 봉헌하는데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며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와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고, 만약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2절과 함께 5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라는 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은 당시 선민들이 무관심하여 내버려 두었던 성전의 주인이 다름 아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신명을 2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그의 백성들인 선민들로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이루어야 할 중차대한 일임을 일깨워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이든 왕의 거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자기의 집을 짓고 사는 일은 없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집을 짓는 것은 항상 왕의 집을 굳건히 세운 후에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이 순서입니다. 백성으로서 왕이 거하는 처소보다 자신의 집을 먼저 짓는 것은 왕을 섬기는 것에 대한 역행한 일로서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는 왕을 경멸하는 행위가 되어 그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선민들이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들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삶에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경 건축하는 일을 제쳐놓고 자신의 집을 먼저 짓고 세우며 그곳에 편히 거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살아온 삶의 자체를 정직하게 자세히 돌아보라는 촉구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과 자신들이 처한 삶의 근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의 자신을 삶을 뒤돌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오늘 자신들에게 이런 결과가 왔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백성들이 자신의 왕의 거처가 황폐함을 보고서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먼저 자기 집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인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음을 보면서도 성전 건축을 등한시하고 방치하며 오히려 자기 삶을 개척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먼저 자기 집을 세워 아름답게 꾸미며 거기에 거주하는 데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영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오히려 도둑질하여 먼저 자기 집으로 가져가 마음대로 사용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도리어 정당화하였기에 자신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저주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한 쌍방 언약을 따라서 그들의 삶에 저주를 내렸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피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행한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쌍방 언약이지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그들의 행위를 정직하게 살피기만 하면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필지니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시무인데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관심과 열정을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자취를 자신들의 그 모든 열정과 또 관심을 쏟아부어서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자취를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말씀으로 자세히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자신들의 살아온 삶의 자취나 생활 양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올바로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이 바로 회개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씀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살아온 삶의 자체나 생활 양식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는가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살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살펴봐야 돼.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살펴보라고 해도 고집하며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는 결코 그 피폐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6절, 9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절과 11절의 말씀도 같이 지금 이어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6절, 9절, 10절, 11절은 귀환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치하여 성전 건축을 등한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육신을 위해 물질적 피로만을 채우려 하고 이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일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자기를 위해 일했지만 실제 얻은 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와 진노를 내려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을 다 모아버렸기 때문에 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6절, 9절, 10절, 11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내린 모든 저주가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저주를 살펴보면 첫째는 그들이 많이 뿌렸으나 수확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몸에 봄이 되어 땅을 개간하고 많은 종자를 심고 많은 씨앗을 뿌렸지만 정작 추수 때에 얻는 열매는 지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절한 비를 내리지 않으셨거나 비를 내려도 병충해가 발생하여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결국 허무한 것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어도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만큼의 음식과 포도주와 옷을 얻는다 하여도 그들의 욕망을 채워지지 아니하므로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입어도 정신적으로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어 그 모든 것을 비록 얻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마치 수가성의 여인처럼 늘 허기진 상태로 갈증 속에서 불행한 삶을 계속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꾼이 열심히 일해서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어 소비해 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 행복을 먼저 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그것이 남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아무리 고생해도 그 노력이 허망한 그 뿐심을
여실히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집으로 가져간 것을 다 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풀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그들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고 또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바라고 내가 그것을 가져가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소용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백성들에게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11가지의 저주를 내리셨다고 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무엇이 그쳤고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뭘 들게 했다?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거두셨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 은혜, 본성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곡식을 경작하고 채소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아무리 땅을 갈고 많은 양의 곡식을 심더라도 4월에서 8월까지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든 곡식은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그 기한에 극히 소량의 비만 내릴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슬은 채소나 곡식에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곡식이나 채소 등 식물이 자라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방목하는 양과 소에게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고 숲의 작은 짐승에게도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입니다. 이렇기에 그들의 선조인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를 축복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여 내 아들 야곱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이슬이 내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번영과 형통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9절 또 10절 11절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왜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38절 39절에 명기된 쌍방 언약의 말씀을 따라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고 애를 써도 그 결과는 허무로 기결되고 그 수고는 헛된 일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며 살아야 할 쌍방 언약을 늘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것인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성전 봉헌하는 일과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와 선교와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쌍방의 언약을 따라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지금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당시 선민들은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현실적 필요에만 마음을 두고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앞서 열거된 참혹한 일들을 연이어 겪고 있으면서도 그 직접적인 원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내 집은 황폐되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백성들이 처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그 잘못된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이 공고한 삶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여 버리고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함에 두고 모두가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삶의 형편이 솔로몬 시대의 풍요와 영광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겼으며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에 품질이 좋은 값이 비싼 네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처소 가까운 데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른 것이지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교회 성전 봉헌도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 봉헌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각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예배와 섬김과 헌신과 당신의 뜻에 준행하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온천하 만민 가운데 여실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둔다는 뜻이고,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에 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이나 자신의 집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과 육신의 일에 삶의 우선을 두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이고, 무엇인가를 쌓아 놓은 것 같지만 구멍을 뚫은 주머니에 넣는 것 같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날인 주일을 보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 이것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둑질하러 집으로 가는 것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리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날인 주일을 지키되 온전히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눈가림하는 흉내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온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기 22장 21절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 주일에 주신 이 학개서 1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라기서 3장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직 하나님이 삶의 우선이 되어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 성전 봉헌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통해 주시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여러분 복되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항증과 한계를 거두어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뚫어진 돈주머니가 막히는 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항상 보존되는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우리가 보존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더라.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주님이 그렇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